종말론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시작이 어디부터냐면 이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을 통해서 편지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목적은 심판입니다. 심판하러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시록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주의 종들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지금 시대를 분별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심판입니다. 뭐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말씀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들입니다. 1장 1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러니까 속히 될 일인데 반드시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인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반드시 속히 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준비하며 깨어 있어야 될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부담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깨달으면서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알곡과 죽정이에 대해서 심판하러 오십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자, 어떤 곡식을 거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회개하면서 온전한 회개는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내가 회개했습니다. 그 증거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너는 옳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시고 우리가 참으로 회개한 자인 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알곡입니다.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쭉정이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열매와 나쁜 열매입니다. 여기 마태복음의 7장 15절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거짓 선지자들을 기독교 안에서 WCC에 가입한 자들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거짓 선지자들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일신 대신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핵심은.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신 되시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만 구원이 있는데 유일신 사상을 첫째 계명을 완전히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에도 저 종교에도 다 기독교와 같은 하나의 종교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완전히 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 우리가 이 한 가지만 생각하면 이것은 열매인 것입니다. 나쁜 열매. 그래서 교회가 끝으로는 크고 화려하고 사람들도 가득하 있는데 그 양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도자는 배교의 길로 갔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것이 좋다. 불교하고도 사이좋게 지내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자. 그러나 이것은 그냥 사랑을 베푸는 자리가 아니라 기독교를 부인하는 유일신 사상을 우리 완전히 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것은 나쁜 열매인 것입니다. 그 속에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처음부터 노략질할 생각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양들을 노략질하는 1위의 자리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악한 자에게 끌고 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 다녔습니다. WCC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자신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이것은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와 나쁜 열매를 맺는 자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일수록 자기 영혼을 아주 조심스럽게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경배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뜻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지금 7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그대로 읽겠습니다. 7장 21절부터 23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 다음에 24절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랬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또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마귀에게 속했던 마법사에 속했던 사탄을 숭배하던 사람이 아주 이렇게 사탄의 그런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한 말인데, 기독교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말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이렇게 딱 드린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예배가 상달되지 못한 사람의 예배는 어디로 가느냐면 마귀가 받아먹는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 안 하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 드릴 때에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때에 누가 들어갑니까? 가인 속에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아주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세상 일은 일이 됐다가 안 됐다가 그것은 내 삶에, 가정에, 나의 육체에 무슨 일을 일으키거나 크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 수 있지만, 예배의 이 시간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예배는 원수가 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잡담을 예배실에는 삼가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이 예배가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를 상달시켜야 합니다. 예배가,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이 회중이 같이 있을지라도 받으시는 사람의 예배가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사람의 예배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예배는 흠량하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때 원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상달시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셔야 하지만 나의 자세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원수가 사방팔방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토요일부터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또 내가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상달된 자면 영혼의 힘을 얻고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그 영적인 파장이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내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다니는 직장에도 이미 일주일 생활에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어둠을 제압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잡념에 사로잡혀서 예배 드리지 말고 집중하여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 예배는 내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에 앉아 있으면 다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합니다. 내 믿음이 아직도 안 되었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래서 여기는 교회다, 이 마음을 제대로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옆집에 앉아있듯이 이 자리에 와서 잡담을 하거나 세상 말을 하거나 그러다 보면 예배가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10분 전부터는 예배에 딱 집중하여서 예배를 드려서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원수가 와서 아주 잠도 자지 않고 쉬지도 않는 하나님의 천사가 돕지만 내가 곁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래서 그것을 내가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 생각과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그 뒤부터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배가 상달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근키와 담이 막혀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치울 동안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치우고 다음 일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을 펼쳐나가야 되니까 이중삼중으로 영적인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열리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4절 그 밑에 보시면은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반석 위에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지은 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세워가야 합니다. 인간의 정과 욕심과 사사로운 생각에 사로잡히면, 옛사람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면 되돌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없던 길로. 그 신앙이 우리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그 앞에 장애물이 점점 크게 오기 시작합니다. 내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러면 점점 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한 믿음을 나는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께 기도함으로. 세상 방법, 인간의 잔머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시는 것인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단계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그 믿음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면 계속 미끄러집니다. 그 부분에서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면 이제는 그 벌거벗은 믿음으로 이제는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상급을 쌓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믿음을 자기가 주님 앞에서 점검해야 됩니다. 정과 욕심과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과 내 의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작정하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원수가 틈타지 않습니다.
사사로운 인간의 감정과 생각과 판단과 의지가 항상 개입되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그러니까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고 인간의 감정과 생각과 판단이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서 그 부분에서는 항상 미끄러져서 신앙생활이 더 높아 단계를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내 보기에 좋은 대로 가인이 그리하였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면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주여 나로 깨닫게 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굴이 감정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다는 데에 시기와 분냄이 얼굴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제가 네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상달하지 못할 때에 죄가, 원수가 우리로 기다리고 딱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다음에 예배 잘 드리면 되겠지. 그게 아니고 내가 예배를 딱 실패하고 돌아섰을 때에 나를 누가 기다리냐면 원수가 딱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서 나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세상의 첫날보다도 귀하고 존귀한 시간이며 엄청난 시간이며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어리석게 판단하거나 잔머리 굴리거나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과 감정이 앞서서 예배를 흐트리게 잡념에 사로잡히거나 예배에 집중하지 아니하거나 그럴 때에 예배가 온전히 상달되지 못할 때에 얼마나 우리는 비싼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 모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가인은 마침내 아벨을 죽이고야 맙니다. 몰랐을 때는 우리가 예배의 그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버리실 수도 있는 참으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어리석은 교만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갖고 주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을 건지시는 긍휼을 우리가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드러나면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 죄를 토로해야 합니다.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네요. 주님 앞에 이렇게 인색했네요. 주님 앞에 이렇게 교만했네요. 주님 앞에 이렇게 배은망덕했네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알곡인가? 알곡은 회개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 내가 회개하고 계속 끊임없이 그 죄를 계속 지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쭉정이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지은 자, 우리 모두가 그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원수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서 집요하게 간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 말씀 주셨습니까? 우리는 원수와 싸워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이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는 이단교를 믿는 외국의 사람이 그 엄마가 3살짜리 여자아이를 그 이단교를 믿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장작더미에 불을 피워가지고 이 아이가 뭐 악한 영에 쌓였다고 생각 잘못 알고 이 여자아이를 그 불 붙는 장작더미 위에 산채로 친 엄마가 그 사람들과 같이 불태워 죽여서 그래서 경찰이 그 주위에 있던 그 이상한 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같이 끌어다가 수사를 하고 지금 감옥에 있고 그 교주는 지금 행방불명이라서 찾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지금 불법이 성행하고 이 마지막 때인 것이 피부로 와닿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옛날처럼 그냥 아니라고 평안한 시대의 사람들처럼 미적미적거리고 신앙생활을 허투루 하다가는 쭉정이 받게 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사람들 속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 가족을 살리는 길이고 노아와 같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이 기생 라합과 같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